연말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 약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 믿음으로 약점을 넘어서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약점을 넘어서십시오. 자, 우리가 약점을 넘어서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인데 어느 걸 먼저 알려드릴까요? 네, 좋은 소식은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수련복 시험을 보셨는데요, 잘 통과하셨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이따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요. 과정들이 있는데요, 감리교 모든 종교가 모든 그런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감리교 성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감리교가 이 과정이 좀 깁니다. 학부를 해야 되고요, 대학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련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야지만이 또 우리가 정혜원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김기영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몇 분이 지금 이가원 권사님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 독감이 온 거예요. 독감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권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권사님, 저는 가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다 송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우리 못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번 주에 새로 오신 우리 남자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대만으로 들어가셨다가 정리할 일이 있으셔서 이제 당분간 들어갔다 나오시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은 자매가 어제 수술을 잘 마셨고요, 저녁에 예배 후에 신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쯤 퇴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신경 쪽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수술 끝나고 아마 오늘까지는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나이였습니다. 나이. 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쟁을 하기에 너무 어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네, 85세였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보통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는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기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일까? 아니면 우리 목이 뻣뻣한 자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삶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겁니다. 목이 굳은 자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볼 때 과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이 뻣뻣한가 아니면 목이 뻣뻣한가, 즉 입이 뻣뻣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솜이가 제 방에 와서 목사님 하리보요, 그래서 그래 빨리 와.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사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 약점 때문에 못 나간다기보다는요,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약점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약점에 대한 사람을 얘기하면 어제 수요일 때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어요. 심영자매님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독일과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정치 지도자,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는 겁니다. 자, 그는 2002년 BBC에서 설문조사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1위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요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팔싹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몹시 병약했어요. 어린 시절 거의 모든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연약한 육체,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체격도 왜소했어요. 키도 작았어요. 더 중요한 건 혀가 짧았어요. 자, 말더듬증으로 인해 몇 가지 단어는 아예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학교 성적은 하위권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이제 정치가에 대한 꿈을 꾸고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는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말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는 약점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더듬이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점이 있으시다면, 혹시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던 이 모세처럼 약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약점을 극복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가 말하는 내가 뻣뻣하다고 말하는 데는요 약점보다는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읽으시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러나 만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겠군요. 한번 선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교회 오면 어때야 되냐면 막 기대감이 돼야 돼요. 기대감이 돼야 돼요.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원하냐면 채우는 사람을 원해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장로님께서, 외국인 장로님이 뭐 방석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방석이 제가 이거를 토요일날 받았으면 그럼 주일날 선물로 내놨을 텐데, 네, 월요일날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뭐인데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속된 사랑받는 것도 충분히 족한데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보내서 이곳에 있게 할까?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 말씀을 딱 서려고 하면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오는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뭔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음성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시선을 바꾸기를 원해요. 시선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시선을 바꿔라. 모세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벙어리도 내가 만들고 보는 것도 못 보는 것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에서 하나님으로,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함께 있어서? 네, 하나님 함께 하기 있다. 여러분, 새벽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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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중희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세상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믿는 순간, 동행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제 메일 아이디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제가 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냐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네, 오죽하면 제가 들었던 가장 저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예전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제 물건을 저에게 찾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나를 채워줘야 되는 부족한 투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고맙다. 너 없으면 내가 뭘 하겠니. 여러분 저는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성령님이 채워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와 동행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80세의 모세 광야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도 쓰지 못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스텝.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시선을 바꾸고,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12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자, 13절에는 누구 모습이 나오면 제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예요? 시선이? 여전히 자기예요.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가 뭘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말해요. 내가 못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상원 의회에서 낙선한 후 그가 창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때가 어디냐면 상원 의원에서 낙선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창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나도 이 낙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부경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누가 있느냐면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 그렇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벽돌을 쌓아 나가리라. 그리고 그는 상원의회를 넘어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를 넘어서서 세계 인류를 구한 독일의 나치로부터 세계 인류를 구한 위대한 정치가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문제가 다가오고 약점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꾸 시선을 맞춰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이 윈스턴 처칠이 그 이후에 영국의 수상에 대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 불나서 조그마한 어촌인 덩케르크에 포위됐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혹시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군이에요. 34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식이냐면 자, 밖에는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영국 군대를 몰살하려고 하는 독일군이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33만 5천 명의 대군이 정말 풍전등화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영국군이 무너지면 독일군에게 온 유럽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영국 왕실과 그리고 수상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제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그리고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도 다 영국이 이 33만 5천 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그날을 영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제 이 34만 5천 명을 향한 마지막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템플 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덩케르크에 있던 34만 5천 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덩케르크 사건 이후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보낼 만을 보냈어서 나는 못합니다. 여전히 시선이 자기에게 있었죠. 윈스턴 처칠이 만약에 실패한 자기에게 있었다면 그는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윈스턴 처칠은 실패한 자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새신자가 오면 한번 따라할까요? 새신자가 오면 끝까지. 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끝까지. 자, 혹시 오늘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를 간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간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참다 말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야 간도라 간도. 내가 너 안 보낸다. 아예 더러워서 나 안 보내고 말지. 뭐 이럴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너 더러워서 내가 너 안 보낸다. 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집에 갔는데 저희 딸이 그래.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딸한테 장난치고 못생겼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나 못생겼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랬더니 갑자기 와다다다 막 그러는 거야. 아빠는 맨날 주민이한테도 멋있다고 맨날 말하면서 왜 자꾸 저한테 못생겼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끝까지 참자.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간도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다시 모세를 막 토닥였어요. 막 못 가겠다니까 막 토닥이더니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네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줄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네 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 가면 하나님같이 되게 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뭘 줬는지 아세요? 그에게 지팡이를 주세요. 강력한 무기를. 한번 17절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강력한 무기를 줬어요. 근데 이 지팡이를 왜 주었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지팡이를 들고 행할 때의 모습을 보면 왜 지팡이를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요 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약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약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 후에 말씀 후에 기도하게 될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은요 약점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답답한 상황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 답답한 상황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윈스턴 처칠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제 대표적인 그의 연설이 있는데요. 그 연설이 어디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사용되었던 연설입니다. 자, 이제 키도 작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이제 수상으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했던 이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들 졸업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거기 있는 졸업생들이 대학생들이 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현실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윈스턴 처칠이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그 대학생을 쭉 쳐다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쭉 쳐다봅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자, 잠시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중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Never give up. 자, 그는 졸업생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크게 목소리를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그 연설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말더님인 것을 영국의 온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한 그 처칠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입이 뻣뻣한 자였고 나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그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믿음으로 약점을 넘었어요.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래 너 안 돼, 그만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세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나 못해요 그러지만 혼자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거야.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믿음으로 약점을 넘어서려.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아픔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제 너는 올 한 해 그 약점을 넘어서게 될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약점을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